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은 한국교회가 박혁과 같은 성령사역자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하고 선동하는데 무지성으로 악용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죠. 근거 없는 주장에 아무런 논리도 없고 영상에 달리는 댓글은 맞춤법조차 엉망인데다가 요나의 표적을 들먹이며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라며 마치 표적은 불법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 근거라도 된 듯 자신있게 제시하며 유레카를 외치는 치졸한 한국 목회자들이 있는데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수준이란 것이 고작 이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자를 비방하는 채널을 제게 소개하는데 가서 보면 하나같이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현실의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에 언급된 불법이 과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 즉 표적에 대해 주님께서 낙인을 찍으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사와 표적의 토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의 표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특정되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에서 시작해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트셨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십자가 은혜에 운운하며 감성팔이 설교에 눈물이나 흘리며 회개나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 위에 서서 달려가야 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냥 넘어가는 이 구절, 이제 그 상이란 것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고 왜 곁눈질하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토사구팽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사랑을 버린 자, 초지일관하지 않은 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자 등이 되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언급하신 불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자녀이자 천국 백성이며 하늘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과연 그가 크리스찬일까요? 성경 백독에, 필사에, 암기에, 주일 예배 개근에, 각종 봉사가 부름이 상일까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이 구절에 대해 누누이 언급을 했지만 그들은 시종일관되게 행하지 못한 용두삼이 변절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금전적인 이득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첫사랑을 버린 자라고 말입니다. 설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게 성령을 받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불법의 본질은 의로움이 없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싫어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헬라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기서 사용된 불법은 아노미아를 해석한 것으로 무법과 무질서의 상태, 신의나 법의 무시를 뜻하는 말이지 한국교회가 바라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 즉 표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이 단어는 단순한 위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무시하여 반역의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대적은 곧 하나님에 대한 대적,
이것보다 쉬운 설명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에 인용된 이유는 죄라는 것이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더 심각한 파멸의 상황을 의미하지 하나의 구절에 문맥상 불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에 앞에 언급된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불법이라 단정하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엉터리 해석이란 것이죠. 누구보다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주님이 말을 바꾸어 표적을 불법으로 여기신다는 해석과 이해도 아무런 맥락 없는 어설픈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지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만 한국교회는 감히 교단의 교리와 신학의 학문적 분석과 해석을 더 높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 카드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수준 낮은 영화 번역처럼 영화의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졸속 번역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사용된 불법도 앞에서 살펴본 아노미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것, 죄의 근원과 예수님의 역할,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다룬 장인데 그렇다면 문맥상 죄는 불법이라고 하셨으면 그럼 그 죄가 표적인가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억지를 부릴 수 있겠지만 앞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 기록되었는데 그러면 회개는 죄를 지은 자가 하는 것이니 그들이 다 표적을 행하고 그 죄에 대해 회개를 했다고 해야 억지 주장이 맞는데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절을 그렇게 봐야 할지는 스스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표적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 두 가지 구절을 같이 보자면 주님이 표적을 불법이라 단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단 마지막 때에 하실 질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주님을 믿어 그분이 하신 일을 했는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말이 그를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는 이 구절을 인용해 믿는 자는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제자다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표적과 사도의 표적이 있었다며 말을 지어내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자 성경을 바꾸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성령 모독을 일삼았으면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그 구절만큼은 아무런 변형 없이 철석같이 믿는 것도 한심한데 그러면 다음 구절에 대한 설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스데반이 어떻게 이미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한국교회의 주장이라면 스데반에 대해 결코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보자면 능력이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 구절의 불법이라는 단어 카드를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로 악용해서 표적을 불법으로 단정 지으려 하지만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를 왜곡해서 목회자들의 무능을 은폐하려는 노력들은 정말이지 없어 보일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권위라는 교만의 탑을 세우려다 보니 온통 허점투성이라 할 수 없이 끼워 넣은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약을 했다는 자들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배웠다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온통 비현실적이고 애매모호한 설교를 통해 구렁이 탐 넘어가는 일을 반복듯이 하고 있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들의 무지로 인해 성경을 왜곡하고 듣는 자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대담함과 교만을 넘어 성령 모독에 이르는 일을 방치한다면 과연 그 외의 말씀은
제대로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불법 카드를 사용하므로 스스로는 물론이고 신자들도 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맹점을 흐리기 위해 거짓 선지자를 지적하며 불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버리므로 말씀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과 불순종임을 놓치고 단순히 비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음을 넘어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표적의 의미를 신자들이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재정의하여 자신들의 무능을 효과적으로 은폐함과 동시에 이는 한국교회의 권위를 지키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의식에 빠진 한국교회는 박혁으로 인해 기만과 절망의 두 가지 덫에 걸려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능력의 부재는 물론이고 권능의 부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성령 사역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니 어쩔 수 없죠. 그 와중에 박혁은 그의 사역을 확장하고 있으니 이를 교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성경을 악용해서 그를 모함하고 선동하는 것이 고작 그들이 교회 안에 숨어 할 수 있는 일이 전부란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혁 하나 잡아보자고 거짓 선지자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그와 동일시하려는 그들의 고의적인 모함은 자신들의 무능을 정당화하고 신자들을 통제하려는 계산된 시도이니 말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설레발이나 치게 되었고 저급한 술수와 계략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 사용하신 불법, 아노미아를 한국교회는 은근슬쩍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는 무기로 삼았지만 결국 그것이 비수가 되어 스스로를 난도질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성경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